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을 로마로 이송하기 위해서 승선한 배는 항해 중에 유르굴라 강풍으로 인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한 사람도 상함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구조된 위에 앉을 그 섬은 멜리데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풍랑 중 표류할 때 선상에 서서 선판 그대로 한 명의 목숨도 잃지 않고 다 구조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멜리데 섬은 오늘날 몰타 공화국입니다. 이태리 아래에 있는 시칠리라는 섬이 있고 그 아래 아주 작은 섬이 있습니다. 크기는 제주도 6분의 1 정도죠. 지금은 바울을 태운 배가 입항한 마늘 성 바울만, 그리고 몰타 섬 주변의 여러 작은 섬 중에 바울이 들어온 섬에는 바울의 동상을 세우고 성 바울의 섬 이렇게 명명해 놓고 있습니다. 멜리데 섬에 도착하자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했다. 오랜만에 모든 승선했던 사람들이 쉼을 이곳에서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죠.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나뭇가지에 숨어 있던 뱀이 뜨거운 불길에 놀라서 바울의 손을 물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뱀을 독사라고 했습니다. 보통 독사는 물고서 달려있기보다는 물고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렇게 달려있다는 것을 보고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독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이죠. 그런데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미로다. 원주민들은 바울이 뱀에 물리자 곧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것은 아마도 바울이 죄를 많이 지었나 보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서는 그가 건짐을 받았지만 이곳에서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 벌을 내리는 것에 관해서 원주민들은 뭐라 그래요?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미로다. 그렇다면 원주민들이 그런 표현을 했을 때 이것은 맹독을 가진 뱀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 짐승에 물렸는데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불에 떨어버리고 조금도 상함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원주민들이 가만히 보니까 시간이 오래 경과됐는데도 바울이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오늘 본문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였더라. 아, 바울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구나. 이렇게 이제 원주민들이 여긴 거예요. 그 이후 바울이 그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했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와 유사한 상황이 1차 전도 여행 중 루스드라에서도 있었지요. 당시에 바울은 자신을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여러분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 멜리데 원주민들에게도 나는 신이 아니고 참신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의 증인이다. 이렇게 아마 선포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동안도 원주민들의 특별한 동정으로 도움을 받았었는데요. 바울을 신으로 추앙하려던 일이 있은 뒤에는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추장이죠. 보블리오가 바울 일행을 한대하고 자신의 토지에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도록 배려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해서 치유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삽시간에 섬 전체에 퍼졌고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을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날 또 이 몰타 공화국에는 무려 98%가 다 기독교 신자예요. 그런 일이 지금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섬에서 3개월 동안 바울을 통해서 멜리데를 거룩한 영토로, 원주민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시점으로 2년 거슬러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2년 연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에 붙잡히고 천부장 글라우디 루시아에게 넘겨져서 로마 군대 영내 층계 위에 서서 유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음성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하시면서 이방의 사도가 된 경위도 설명을 했었죠. 이튿날 사네드린 공회에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호소했습니다.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라고 하면서 반드시 로마에 가서도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지요. 로마 군대 영내에서도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이송돼서 총독 벨릭스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의를 얻고 절제, 한 영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심판, 예수를 영접해야 살아서도 죽어서도 심판받지 않는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 총독 벨릭스에게서 베스도가 소임을 이어받게 됐죠. 갈릴리 분봉왕 아그리빠가 누이 버니게와 함께 새로 부임한 베스도에게 문안하고자 찾아오자 베스도는 아그리빠에게 바울의 일을 꺼냈죠. 그동안 송사 과정을 들은 아그리빠는 직접 바울의 말을 듣고 싶다는 요청에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정에 선 바울은 지금 내가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다가 고발당했지만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와 모세의 예언을 말한 것으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부활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을 선포하실 분이라는 것을 전하리라는 것을 증언을 했습니다. 바울은 쇠고랑에 차여 있는 두 손을 번쩍 들고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지만 재판석에 앉아있는 상대가 왕이든 총독이든 왕비든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도를 했습니다. 바울의 가이사에게 상소로 로마로 가는 여정이 시작되었죠. 이스라엘 가이사랴에서 아드라모테로 배로 출항한 후 오늘날 레바논 시돈을 거쳐 터키 무라에서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라 배로 환승을 해서 항해를 이어갔지만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항해를 계속하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다면서 항해 중단을 승선한 사람들이 권면했지만 이송 책임자인 백부장 율리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항해를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 유로굴로 광풍에 파손당하고 망망대해에서 표를 나게 됐습니다. 이 절망의 순간 바울은 의연하게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었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모두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라고 증거한 그 말씀 그대로 멜리데 섬에서 구조된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은 광풍에 떠내려가는 선상에서도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지난 2년 동안 로마 군대 영내와 사네드린 공회에서 가이사르 헤롯 공의 재판정에서 광풍에 표류하는 대위에서 구조된 멜리데 섬에서 죄인이 있는 자의를 입고서도 바울은 복음 증거를 쉬지를 않았습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든 어떤 형편에서든지 전파하도록 하신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바울을 붙잡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진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죄인같이 매이는 데까지 감옥에 갇히고 형벌을 받는 고난을 받지만 내가 매인다고 하나님 말씀이 매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이 매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 매임을 당해도 복음 전파를 계속하게 하는 겁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 같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이후에 석방이 됩니다. 2년 정도 구금 상태였다가 석방이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에 4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서바나, 스페인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고요. 그레데, 밀레노, 골로새, 에베소, 빌립보, 니고볼리 등 이전 전도 여행에서 들렸던 도시들을 다시 찾아 두루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잡혀서 2차 투옥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순교 직전에 옥중에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받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추우시죠? 불을 켜드릴게요. 네, 이렇게 추우시죠? 네. 아, 팔을 내면 추우신 줄 알고. 내가 죄인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이러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로 마지막까지 부인하지 않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2장 말씀, 바울의 고백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9절 말씀을 먼저 우리 함께 보죠. 함께 말씀 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우리 앞에 스크린에 말씀이 떠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우리 한번 찾아보죠. 찾고 거기다가 표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분들은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가 이렇게 하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던 것은 첫 번째로 마지막까지 부인하지 않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디모데후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다. 찾으신 분은 거기에 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부인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미쁘시니 항상 신실하시니 라는 뜻이죠.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신실하지 아니할지라도 항상 신실하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어느 순간에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바꿔 말하면 죽음 앞에서도 자신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 살려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판에 넘겨졌을 때 재판장이었던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내가 왕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이다라고 위엄 있게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신문을 마친 빌라도는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고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는 권위가 자기에게 있다, 이것을 내비치면서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냐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거를 부인하라고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네게 없다라고 하면서 빌라도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과 아버지신 하나님을 높였죠.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자신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도 바울이 죽음의 순간에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를 찾을 수가 있죠. 바울은 순교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힘의 원동력 가운데 하나는 끝까지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구원자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위해 내 인생을 다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을 한 거죠. 그러므로 바울의 고백은 우리에게 끝까지 부인하지 않는 신앙을 가질 것을 도전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끝까지 부인하지 않는 신앙이 중요합니까?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요. 다른 사람한테는 다 부인당해도 예수님한테 부인당하면 끝이에요.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지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는 순간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이것은 우리 심령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만큼 마지막까지 잃어보지 않는 신앙을 가지라는 권면입니다. 강조입니다. 명령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를 누구 앞에? 하나님께 우리를 시인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마지막까지 부인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는 제자들과 공생애를 하셨을 때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이 말씀을 아주 가까이에서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간이 지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기도하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르셨을 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죠.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밤 다굴기 전에. 그러나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호기롭게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저주하며 맹세하여 3번씩이나 부인을 했죠. 그 순간 닭이 울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베드로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를 했죠. 그리고 예수님 승천 이후에는 성령 충만함 받고 예루살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까지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AD 68년경 폭군 네로가 로마를 지배했을 때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떠나기로 했죠. 회심한 이후에도 베드로는 또다시 자신이 살기 위해 핍박을 피하려고 했던 거죠. 이 또한 주님을 부인한 것과 다를 바가 없죠. 그러나 도피하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이 가는 모습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죠. 그때 베드로가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내가 나의 백성을 떠남으로 내가 한 번도 십자가를 못 박혀 죽기 위해서 내가 로마로 간다. 답을 했습니다. 이에 자신의 비겁함을 뉘우친 베드로는 로마로 돌아가서 네로에 의해서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되죠. 베드로는 죽음의 순간에 감히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자격이 없으니 내 머리가 땅으로 오도록 거꾸로 매달아 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거꾸로 달린 베드로의 순교죠. 베드로는 부인했었지만 마지막엔 어떻게 했어요? 시인으로 돌아선 거죠. 베드로는 회심 전에도 회심한 이후에도 예수님을 부인한 경력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돌아섰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제 누구 앞에서도 주를 부인하자는 신앙으로 무장했던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죽음, 순교의 자리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과 같이 죽음 앞에서도 부인하지 않았던 그 신앙을 바울도 가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같이 회심한 이후에도 부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돌아왔다는 것이 중요한 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의 연약함으로 부인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부정을 하고 나 살기 위해서 내가 좀 돈 좀 벌어보려고 유익을 좀 얻으려고 잠시 신앙을 저버리는 행위에 인간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서서 마지막에는 안 믿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한두 번 믿음을 잃어가다가 나는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그러한 길에 들어서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으나 죽음까지 순교까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묶임을 당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다 라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던 것은 첫 번째로 이렇게 마지막까지 부인하지 않는 신앙이 있었고, 두 번째는 주를 위해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mit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mit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기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살 것이란 뜻이죠. 더 쉽게 풀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죽지 않아요. 손해보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 손해를 크게 본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출석도 해야죠. 땀 흘려 봉사도 해야죠. 피 같은 헌금도 해야 되죠. 그와 같은 모든 믿음 안에서 행위들을 손해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요. 시간 내서 예배 출석도 안 하고 땀 흘려 봉사도 안 하고 피 같은 헌금도 안 하고 다 나를 위해서 사용을 했어요. 조금 더 나가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생각 한번 여러분 잘 해보세요. 예수 믿기 이전에요. 그때 모든 것을 나와 조금 더 나가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했을 때 여러분 행복했었어요? 다 여러분을 했으니까 행복하던가요? 우리는 인생의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모든 걸 쓴다고 그것이 내게 가정의 유익으로 행복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인간의 행복은 그런 것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행복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한 행복이 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 죽으실 수 있는가? 이 해답을 찾아야 인간은 비로소 행복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외롭고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왜 외로워요?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외로운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알아야 행복한 거예요. 엉뚱한데 여러분 사랑, 행복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모든 건 나를 위해 써도 주님 만나기 이제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프랑스의 대표적인 궁전인 베르사유 궁전 무려 50년 동안이나 건축이 됐습니다. 이 궁전은 규모나 장식품, 회화들, 조각상 그리고 그 유명한 베르사유 정연은 감탄을 금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합니다. 전체 길이가 680m 이르는 대궁전입니다. 각종 방들 가운데 화려한 방은 거울방입니다. 길이가 73m, 너비가 10.5m, 높이가 13m. 그런 회랑에 거울이 17개, 아케이드를 천장 부분까지 가득 메우고 있는 천장은 화려한 프레스코화를 뒤덮여 있습니다. 참 화려하고 화려하죠. 베르사 궁전은 원래 루이 13세가 사용하던 사냥용 별정인데 그 아들인 루이 14세 명령으로 중축한 곳입니다. 루이 14세가 어떤 사람이냐? 대왕, 태양왕으로 불렸어요. 얼마나 그 절대군주였으면 태양왕. 절대왕정의 전성기를 대표하는 왕입니다. 그는 살아있는 법률 같은 존재였죠. 스스로 자기를 가리켜 뭐라 그랬냐면 짐이 곧 국가다 이렇게 말했던 자가 루이 14세입니다. 할 만큼 이렇게 쟁취할 것, 누릴 것, 명성위에서 다 해본 사람이죠. 그랬던 그가 임종하기 닷새 전 1715년 8월 26일 증손자이자 5살 어린 나이에 후계자였던 루이 15세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가야, 너는 위대한 왕이 될 것이다. 건축물에 탐닉했던 짐의 취향을 담지 마라. 전쟁을 좋아하는 짐을 담지 마라. 그와는 정반대로 이웃나라와 합친하도록 노력해라. 백성의 짐을 덜어주려고 노력해라. 애석하게도 짐은 그렇지 못했다. 이 루이 14세는 아들과 손자까지 다 죽고 난 이후에 생존해서 당시로는 장수인 77세까지 살면서 72년 동안 제위했던 프랑스 역사상 가장 오랜 왕위를 지켰던 자입니다. 그의 삶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탐욕의 절정인 베르사유 궁전 건축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참혹한 전쟁의 연속이었죠. 그러니까 태양왕으로 불리는 이 국왕은 그렇게 빛나는 영광을 추구하면서
2천만 명의 국민들이 캄캄한 고통 속에 지내했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죽기 5일 전에 자기 증손자이자 후계자에게 그런 말을 남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볼 때 아가, 너는 위대한 왕이 될 것이다. 건축물에 탐닉했던 짐의 취향을 담지 마라. 전쟁을 좋아하는 짐도 담지 마라. 그와 정반대로 이웃나라와 하친하도록 노력해라. 백성의 짐을 덜어주려고 노력해라. 애석하게도 짐은 그러지 못했다. 이 유언을 볼 때 그 강대하고 찬란했던 삶이 행복했던 것으로 보여요? 아니면 후회로 보이세요? 인간의 행복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세상에서 오는 것들은 자신을 위해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루이 14도 결국 후대 프랑스 혁명 때 베르사유의 궁전에서 끌려 내려지게 되고 맙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그 복음을 위하여 죽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내가 죄인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라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던 것은 첫 번째로 마지막까지 부인하자는 신앙이었고, 두 번째는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음이 아니라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왕노릇의 권세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라고 있습니다. 함께란 말은 주님과 함께란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이고요.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왕은 아닌데 왕권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이 왕노릇할 자인가? 왕권을 받을 자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주와 함께 죽었으면 이란 말은 상징적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모든 성도를 가리키지만 실제적으로는 사도 바울같이 순교한 성도를 가리킵니다. 즉 주와 함께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순교한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순교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왕노릇하는 권세를 주는 것이죠. 이 순교자에 관해서 계시록 20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우리 함께 계시록 20장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의 손에 그의 표를 받자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말씀 중간에 보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 영혼이라는 건 당연히 순교자를 말하는 것이죠. 목뱀을 당했으니까요. 예수를 증언하다가. 그리고 이어서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도 순교자들을 가리키는데요. 이 짐승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볼 때 이 자는 마지막 때 등장할 적그리스도 일컬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장차 등장할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지배하기 이전 지금 교회 시대의 순교자와 종말의 적그리스도가 지배한 이후 종말 시대의 순교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순교자들이 살아서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에 세우실 에덴의 회복인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왕권자가 되는 것이죠. 또한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는 힘보자 심판에서 순교자들은 악인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순교자들은 예수님 재림하신 후 마지막 심판자인 심판 때인 힘보자 심판에서 악인을 심판하는 권세를 갖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이것은 순교자에게 주시는 특권이 아니라 상급의 차이입니다. 주일 한 번 어렵게 와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구원을 받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목숨을 순교로 드린 그 분들은 순교자로 이러한 권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렇게 상급의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음의 자리가 두렵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순교를 생각할 때 또 하나 명심할 것은 살아서 순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순교를 당했는데요. 순교하지 않은 제자도 있습니다. 그는 사도 요한입니다. 마지막을 반모섬에 유배당하며 예수님으로부터 종말에 있을 계시를 받아서 계시록을 기록을 했죠. 그리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한 이후 편안히 주님 계신 천국에서 안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타인에 의해서 목숨을 잃지 않고 평생을 살았지만 그를 순교자 반열에 올립니다. 그 이유는 일생 동안 주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산다는 신앙을 잃지 않고 또한 승리의 면류관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0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했고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순교자에게 주시는 왕권자에 대한 또 하나의 표현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이하에 보게 되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이제 후로는 죽음 후를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죽음을 예견했으니까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사도 바울은 저 영원한 나라에서 자신을 위해 예비된 의의 면류관, 즉 순교의 면류관이 있었을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죽음 앞에서도 아무런 인생의 후회가 없었던 겁니다. 더더욱 이 의의 면류관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죠. 곧 의로우신 재판장. 의로우신 재판장이 누구세요? 예수님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한 것인데 이것만큼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도 도전 줍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또한 순교자 반열에 들어서 이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아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군대 영내와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가이사라 헤롯궁 재판정에서도 광풍에 표류하는 배 위에서도 구조된 멜리데 섬에서도 죄인이 입는 자의를 입고서도 복음 증거를 쉬지 않았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바울의 몸은 감옥에 가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은, 복음은 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자들이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 영원한 영광이 뭐예요? 우리에게도 순교의 이 영광에 참여하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또 주를 부인하지 않고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리라는 신앙을 갖고 순교자로서 왕권자 반열에 들어있음을 소망하는 자가 받는 의의 면류관이 바로 뭐예요? 영광인 것이죠. 어느 형편에든지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말씀이 매이지 않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고난받는 데까지 있지만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않는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말씀 능력과 하나님 말씀 복과 하나님 말씀의 크신 능력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구원과 함께 이 영원한 영광, 이 순교자까지의 반열까지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기도 제목을 보시고 우리 함께 보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던 것은 첫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까지 부인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시인하면 주도 우리를 시인할 것이고,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다 부인당해도 예수님에게 시인받으면 살지만 다른 사람에게 다 인정받아도 예수님에게 시인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끝이에요. 왜?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부인하지 않는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내가 죄인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던 것은 두 번째로 주를 위한 죽음은 죽음이 아니요 주와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자가 되게 없어서 그래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한 번 살다 끝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사는 그 생명에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아니하라고 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던 것은 세 번째로 왕노릇하는 왕권자의 권세를 얻었기 때문이죠. 순교자에게 주시는 권세가 왕권자입니다. 예수 이름 증거하다가 생명을 드리는 순교도 있고요, 일생 동안 십자가에 이르가는 살아있는 순교도 순교만으로 있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이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